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찬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전반부가 좀 혼돈스러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를 잘하면 됩니다. 오늘 마무리는 자 그러면 뭐 우린 전등처럼 세팅된 곳에 서 있고 그분이 전기 스위치를 넣어서 그때에 우리가 전기 들어오면 빛난다는데 그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기한에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 과정에서 순종을 잘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성경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보면서 요런 사람은 요렇게 했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했고 하는 그런 걸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21절까지 나오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의 그 언저리를 좀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단독으로 행동을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는 뭐 거짓 선지자들 뭐 몇백 명을 상대로 해서 혼자 영적 전쟁을 하기도 했고 뭐 그뿐입니까? 뭐 비가 내리는 것도 그리고 막 달려가서 왕 앞에서 병거 앞에서 그 장거리로 달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웬일인지 그냥 슬그머니 주저앉은 풍선처럼 내려앉아가지고 아주 슬럼프에 빠졌죠. 그래서 40주 40야를 정말 이 어렵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후반부 사역을 명하실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엘리사를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그 후반부의 사역의 첫 번째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는데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소 12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씩 한다면 24마리죠. 24마리. 그러니까 12조로 편성을 해서 종들을 한 12명을 다 이제 11명을 붙이고 자기는 맨 마지막 그 소 결이하고 같이 이제 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밭이었던 것 같죠. 이렇게 가면서 뭐 사실 뭐 종들 12명만 보내고 소들 앞세워서 갈고서 나한테 와서 보고만 해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그 앞에서 얼음 냉수 갖다 놓고 앉아서 잘하나 이렇게 봐도 될 텐데 엘리사는 좀 특이한 성격이에요. 거기에 자기도 들어가서 맨 마지막 주자로 들어가서 혹시 이게 하나님의 눈에 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넓은 대농이 이렇게 들어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소들과 함께 또 종들과 함께 같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래저래 해서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나타나고 또 첫눈에 알아봐서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내 부모와 입맞춰 이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당신을 따라갈 텐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러놓고 이제 엘리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소 한 결이 2마리를 자기가 쓰던 거겠죠. 그걸 잡고 그래서 고기를 다 백성에게 주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뭐 주일학교는 이거 그냥 각색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뭐냐, 소 2마리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소 2마리를 잡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에게 준다고 그래요. 이거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눈치 딱 채야 되는데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이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자기 그 집 안에서 부모님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수족처럼 쓰던 농기구죠. 살아있는 농기구. 그 살아있는 소 2마리를 잡아서 다 그냥 나누어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여기 들어올 일 없다는 얘기죠. 그냥 빠이 하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러면은 또 여기서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은혜 봐. 요즘이야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내가 어디 부흥 집회 가서 내가 어떤 막 신년 성회 가갖고 은혜 받고 막 활깍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 있는 거 싹 팔아가지고 이런 구닥다리도 있지도 않아요. 요즘은 저희 때 좀 간간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도 뭐 거의 없고 그런 불이 있는데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도 내 삶은 내 삶이지 이게 팽배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제발 그만두고 다 팔아서 퇴직금 갖고 신대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21장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 아마 7명에서 9명이 무대기로 그냥 디베라로 내려갑니다. 호수로 가서 자기네들이 어부니까 어부짓 해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디베라로 내려가서 어부하겠다. 그러니까 내려간 거예요. 또 그래 그럼 가만히 쭈뼛쭈뼛 하다가 여럿이 뭉쳐서 내려가는 사건이 바로 21장이에요. 그러다 베드로한테 그걸 물어봤죠. 네 3번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이 3번 물어본 거죠. 근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이 엘리사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만두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을 뿐이에요.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비교급이 됩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뭐 이스라엘의 정말 전무후무한 권능의 선지자는 맞는데 예수님하고 얘기가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부활하고 나서 알았다고. 송두리째 모르는 게 없어요. 싹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크고 나는 작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세상은 많고 넓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 나 그냥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어쩌면 이게 겸손한 걸까? 근데 돌아가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다 집 떠나서 나도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분들은 해야겠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밀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고민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부름에 응답을 해야겠지만 여기 보면은 엘리사의 결단력과 신약에서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되기 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자니 그 우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 본심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관해서 여러 날 동안 여러 날이라고 하기에 수년 동안이죠. 뭐 그 중간에 많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같이 응답을 못해요. 엘리사 같이. 자,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다음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유독히 요한만 이 오병이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만 소년 얘기가 들어가요. 나머지 그 기자들은 집어넣기는 했는데 소년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오병이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병이어에 관심이 없고 소년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병이어는 소년이 꺼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이 문제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이 소년을 찾으려고 다 이게
사복음서를 다 뒤져봤더니 요한이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니까 빌립이 세 번째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이거든요. 뭐 그러고 보니 여자하고 애들 빼고도 5,000명이 먹었다니까 그 수를 상상하기가 어렵죠. 아마 남자들보다 여자하고 어린애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곱하기 2만 해도 얼마예요? 10,000명. 한 15,000명까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때 떡 하나에 뭐 얼마씩 받나? 200데나리온이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죠. 우리 김신영 집사님 정도의 그 큰 소녀야 먹일 수가 있는 건데 빌립이 그래도 큰 소녀였던가 봐. 그래가지고 빌립아 이거 좀 그러니까 예수님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얘기가 나와요. 턱. 빌립이 계산을 했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얘기가 턱 나오니까는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들이 줘. 그랬더니 뭐가 있어야 주지. 다 알고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서요 그 소년아이 한 아이가 아이라고 했으니 소년지도 모르겠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흔들려요. 그 꼬맹이가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예? 예수님이 그거를 흘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숫자가 아니고 그 도시락 1개가 아니고 그 중심을 보기 원했다고. 그 중심을. 그 중심 갖고 하나님스럽게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그 오병이어의 중심인 거예요. 그 소년에게 있어서 오병이어가 어떤 거예요? 엄마가 싸주면서 그랬겠죠. 이거 꼭 잘 뒀다가 너 먹어. 나눠 먹어라고 소리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잘 간직했다가 뺏기지 말고 꼭 먹어라. 엄마가 그랬겠죠. 뭐 사람들 많이 이거 갖고 가. 이거 먹어. 근데 소년이 생각할 때 은혜를 받았나 봐.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병이어가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2가지 생각이 있는데 아마 이게 컸을 거예요. 이거 그래 알았어 어쨌든 고맙다 이 정도 수준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200데나리온 얘기가 탁 나오고 말문이 턱 하고 막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오병이어의 이 소년입니다. 이 소년의 마음인 거예요. 소년이 오병이어를 두면 하나님이 가져다 이거를 확 튀겨가지고서 5,000명 다 먹겠 이런 생각은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소년이 있을 건데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니었을 거예요. 소년은 소년의 입장에서 받은 은혜와 그 신앙을 고백한 것 뿐이에요. 여기서 뭘 받길래 소년이 뭘 받길래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6장 그 언저리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들을 가르쳐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늘 하던 예수님의 사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 중에 이 소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년이 그걸 가만히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에 엄마가 아빠가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확 올라왔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집회와 사역에 참석을 딱 해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반응이 뭘로 나왔냐면 자기 오병이어로 나왔어요. 그건 자기 전부예요. 그러고 보니 이게 이 소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애들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얘네들은 스스로를 낮추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 소년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좀 여러분 거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이 반려견이라고 하나요? 그냥 개를 좋아합니다. 근데 개도 여러 캐릭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주인을 보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저울질 안 하고 그냥 애들 말대로 짱구 안 굴리고 주인의 말이라고 하면은 미련한 것처럼 멍청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따라붙는 개를 저 되게 좋아해요.
그럴 때마다 이거 이 녀석 멍청하리만큼 이렇게 하네, 주인에게 탁 달라붙는다라고 하면 저는 속에서 뭐가 우러나냐면은 이걸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겠다라는 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멍청한데도 나만 좋아하겠다고 따라 붙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그냥 놔둬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개하고 사람하고 비교해서 싫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소년을 예수님이 봤을 때 정말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이 나눠 먹고 자 앞에다 놓고 자 이제 이 떡을 나눕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도 확 오른 거죠. 우리가 바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진 건 오병이어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이 작은 20W짜리 25W짜리 어디다가 켜봐야 이렇게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나마 크지, 다 끄고 다 나갔는데 요거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가지고 여기 하나 밝힐 수도 없거든요. 우리 하나는 그냥, 우리 한 명은 그냥 그래요. 그냥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하고 5,000명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을 확 끌어오르게 만드는 오병이어는 바로 5,000명이 아니라 15,000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확 잡힌 거예요. 효과를 얻었잖아요. 모두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오히려 많으면 좀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어. 300명을 뽑으래잖아. 300명. 300명이 그냥 하나로 딱 뭉쳐진 300명이면 그것 갖고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소년 하나가 5,000명에서 15,000명을 커버를 해. 아이, 그러면 일당 10,000에서 15,000명인데 그 효과가 이 소년 하나 갖고.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이 또 없었냐.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사울을 만나요. 내가 저 골리앗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 점검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자기의 그 왕의 검을 내주고 갑옷을 줘봅니다. 혹시 이거라도 필요하지 않겠냐. 안 맞죠? 얘는 소년이고 얘는 어른인데, 그리고 왕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거는 자기들 수준에서 좋지 다윗 수준에서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하고서 물려놓고 되돌려주고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늘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다닐 법한 걸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 조약돌이에요. 개울가로 내려가서 자기가 늘 쓰던 그 정도의 크기의 조약돌 몇 개를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어요. 이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위에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서 종려주일이 끝난 그 다음 성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실 때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 주 금요일이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새벽에 두 번째 사역을 하시러 성전에 일찍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앞에서 막 뒤적뒤적 뭘 찾아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라고 한 거예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그 무화과 열매 있어요? 없죠. 그런데 거기 가서 뒤적뒤적 해봐요. 무화과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 철로 따진다면. 지금 나가가지고 밭에 나가서 뒤적뒤적 해봐요. 참외가 있어요? 수박이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걸 뒤적뒤적 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무화과 식물에다 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는 무화과보다 오래오래 있잖아요. 지금 기회를 오래오래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때인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하시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어봐. 왕의 명령도 떨어졌는데 나가려고 보니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서 두리번 찾다가 찾은 거예요. 예수님은 못 찾은 거예요. 무화과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조약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찾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빼고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저 같으면 싹 제외해버리고, 저 아주 성질이 못됐어요 제가. 아 됐어, 내가 해버려. 아 그만둬, 내가 한다고. 아 차라리 잠 좀 덜 자고 내가 덜 먹고 덜 입으면 그만이야. 아 그래, 아 됐어, 끝.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 그럴 거면 만들 필요가 없죠. 만들어서 우리와 더불어서 파트너십을 나누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써서 뭔 일을 하려니 꼬맹이하고 2인 삼각 해가지고서 저 결승전까지 가는 꼴이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일은 해야 되겠고 받쳐지지는 않고. 그러니 차라리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안식하시면 적적해서 우리 만들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최소한 제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저러다 제가 다시 돌이켜서 그럽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정말 도저히 정말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상상이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분의 생각을.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를 얻지 못한 채 공복으로 떠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러나 그 때에 내야 될 것을 못 낸 무화과는 그 다음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가 어느 한 스팟일 수도 있어요. 딱 그 지점, 바로 그때 아주 뭐 몇 분 몇 초 딱 될 수도 있고, 그게 한 시즌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전권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이 아마 지금까지 2005년에서 지금까지 세워놓아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고 여러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으며, 또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 2년 동안 사실상 갇혀 있다시피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2022년을 하나님이, 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몇 개 주워서 나갔습니다. 그건 어디나 가도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근데 다윗의 손에 이렇게 집혔던 조약돌은 나중에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요. 그러니까 그 돌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그냥 평범한 건데, 그냥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해요. 어쩌면 평범보다 미달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던져지면 그때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 아니 사실 교회를 들어서 하시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다윗이 평범한 돌멩이 가져다가 어마어마한 거 쓰러뜨려서 많은 사람에게 효과를 보여주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데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평범한 것 같은 그 사람들 데려다가 어마어마한 골리앗 세상 권세를 무너뜨려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다른 눈으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의 역사에서 획을 걷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를 봅니다. 또 그 사람을 담당했던 교회 목사와 그 성도들, 그 공동체를 생각해 봐요. 쓰여지지 않은 정말 중요한 역사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구구절절 써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나가서 비록 최전선에 가서 다윗과 같은 팔을 제공하거나 뭐 엘리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들어내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만든 바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동기를 부여해준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예술례에는 실패하고 배를 타고 넘어오다가 모라비안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입만 사는 사람. 입만 사는 사람. 라떼 요한입니다. 다시 돌아갔죠. 목숨을 걸었죠. 성령 불이 막 같이 역사했죠.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잔치 초청에 관한 비유를 하는데 불응한 사람들의 이 공통된 핑계를 몇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데요. 잔치 시간에 청했어요. 종이 가가지고 이제 청함을 받으셨으니 오시지요. 우리 주인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일치하게 일단 no. 아니 미안하지만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그래 놓고 점잖게 사양하면서 이유를 답니다. 이유를 달아야죠. 종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 건넌마을에 가서 저 어떤 분한테 갔더니 그분 못 오신다는데요. 왜 그러냐? 밭을 사셨대요. 그 다음 종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저쪽 마을에 가가지고서 말씀드렸는데 못 오신대요. 왜? 소를 5결이나 샀대요. 5결이면 10마리. 그 아주 많이 산 거예요. 10마리 정도를 샀으면. 굉장히 분홍인 거죠. 그 마지막으로는 또 종 하나가 들어와서 그쪽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역시 못 오신다고 하는데 왜? 신혼이시래요. 요 세 개는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다 있는 일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혼사가 정말 일륜지 대사 중에서 제가 볼 땐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소 5결이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 10마리를 갑자기 샀어요. 하나도 없어서 산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넓어진 거죠. 밭이 넓어졌으니까 소가 필요하고, 소가 많아지니까 밭도 더 필요하고, 뭐 어쨌든 두 개가 다 필요하겠죠. 원인을 제공했겠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건 다 경사예요. 애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저기 건넌마을에 우리 주인님이 초청하셨는데 오시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더니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렸어. 내 경사가, 이 경사가 더 큰 경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빛의 자녀다운 건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패스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누가복음 14장을 집에 가서 여러 차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 보니 거절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이 초청한 주인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혹시 교회 나와요. 우리 혹시 여기서 직분이 있어요. 작지 않습니다. 오래 다녔어요.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 2개가 내 앞에 딱 떴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이 비중이 어느 쪽으로 기울 거냐라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게 말 못하는 조약돌이고 없었지만 있어야 할 무화과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어디에서 무엇으로 쓰시고자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언젠지도 모르고.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야 잠깐만 너 이 일 좀 나하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그냥 푹 잠에 빠져 세상살이의 그 뭡니까 익숙함에 빠져서 그거 뭐 이거 하나님 뭐 이거 뭔가 이렇게 뭔가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당장 급하니까 이거 해놓고 나서 이거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아 그거 많이 해봤는데 그냥 그거 아 형 그냥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때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왜 2022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제가 여러분을 2주 동안이나 이 주말에 여기에다가 묶어 놓느냐면은 2022년이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이 소중한 시간을 2주씩이나 빼서 저 먼 곳에서도 올라와야 하고 정말 바쁘고 연말 연초에 다들 바쁘고 이런 상황에 아주 이 추운 장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6.25 사변이 일어났죠.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그때이신 분 계신가요? 그 언저리이신 분.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후 세대잖아요. 한참 뒤 세대잖아요. 그냥 말로만 듣는 거죠. 영화로만 보는 거고. 그게 어떻게 제 뭐에 와 닿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건 그냥 넘의 말이고 기록이고 그냥 영화니까 그냥 그것이 나를 웬만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죠. 뭐 그걸 경험하신 부모님에게 여쭤봐도 그냥 그거는 실감나는 우리 부모님 얘기일 뿐이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턱하니 이렇게 주시는 게 뭘 주시냐면은 그분들도 그때 태어나고 싶진 않았다. 그분들도 그때 태어나고 싶진 않았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때 이렇게 입대하셔서 뭐 학도병이라도 하셔야 될 그런 연령대는 아니셨어요. 그보다 더 어리셨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 외가 쪽에는 그렇게 참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정말 위기를 많이 겪으신 분이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만약에 나도 그분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었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황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2022년이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했든 하나님의 사역에 휘말리게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다른 정치적인 이벤트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긴장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라는 거예요.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베드로처럼 정말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누구는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인사참모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이제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답도 안 해주시겠지만 제가 인사참모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은 어디로 보내시고 어디로 이러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알으면 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이 남다를 것이에요. 어떤 사람? 오병이어의 그 신앙과 믿음과 헌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매달려 있던 무화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머니에 넣으실 거예요. 시냇가에 있는 조각돌 몇 개 우리 주님이 주머니에 넣으실 거예요. 필요하니까 넣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내는 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
여러 차원에서 겹겹이, 세상은 겹겹이니까요. 여러 차원에서 다 보내심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저는 특별히 이 부분, 제일 말단에, 우리 교회는 이게 공과 쪽으로가 좀 있어요. 많지 않은 집사들 중에서,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나는 그렇게 다 불러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심겨진 곳에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걸 해결하고,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이 모습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뭐 이렇게 기회를 줘서 막 풍족하게 막 뻥한 이런 거보다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아들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그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 제2남전도회, 제2여전도회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내놔도 저 사람들 하나교회 다니더니 뭐 그냥 뭔 얘기 하고 신앙생활 되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구나. 그게 그냥 조약돌 하나가 물에 톡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파도가요 멀리 갑니다. 그냥 톡 떨어지고 늪 같아서 톡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못에는요 오래 파장이 나요. 이 효과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계시든,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든, 그 주변에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여러분의 빛됨으로, 소금됨으로 주변에는 더 큰 빛과 더 큰 소금이 여러분을 동기 삼아서 조성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일은 거기까지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2주 동안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귀한 축복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주에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들었던 말씀 다시 점검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가 어디 부족한 점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 일주를 보내고, 두 번째 주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그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인지는 알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오병이어를 들고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 앞에 나갔던 그 소년의 중심이면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가장 우선인 것은 내 모든 삶 중에서 얼마 정도 남은 10년이 남든 20년이 남든 사실 우리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내려오면 끝나는 거고, 우리 내일 그냥 너 그만하고 와라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기회는 모두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오병이어의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때가 됐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다 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쓰실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복으로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따라서 여러분 더 성령님과 더불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2022년은 남다른 한 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귀한 영광의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2주 연속으로 귀한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성령님께서 더 깊게 넓게 더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 이제 개개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음 단계를 일러주시고, 또 이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들에게 큰 복이 되는 귀한 단계까지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매달릴 적에 성령님께서는 꼭 가르쳐 주시옵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눈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의 세계를, 우리 주님의 비전을 각인에게 모두 보여주사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2022년 꼭 살아내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이들에게서 변치 않을 때 많은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학교와 또 기타 이들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윤택함이 넘쳐 흐르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렇게 성회를 다 주님 안의 은혜에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실 2022년을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말씀대로 끌고 가실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